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에서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고발하였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관례가 있었죠. 본문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감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 그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란에 참여하였고 역적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였죠. 빌라도는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겠죠. 예수님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설마 바라바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라.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군중들은 다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외치기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무엇을 선호하며 그에 따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 그는 반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지명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바라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성난 폭도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그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광란의 폭도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며 한순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중들이나 빌라도가 복음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서도 복음의 그림자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군중들의 악함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증오와 분노가 결국에는 바라바를 풀려나게 한 것이죠. 바라바는 풀려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옮겨지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될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조그만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이 생명을 얻었고 그 대신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라바는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원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대속의 자리가 된 것이죠.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인가 바라바인가?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어이없게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입을 열어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선택하셨죠. 그러기에 오늘 이 장면은 부도덕한 군중들의 변심과 운 좋은 바라바의 이야기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자격 없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구원의 주님.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성난 군중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또 한편 은혜 입은 바라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사람들,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를 외쳤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진실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